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더기 속에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무더위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은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각별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실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소일의 문답 77문답을 우리가 지금 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십계명의 제9계명이죠. 여기 9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특히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피차갈의 진실함과 또한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말씀의 성로, 말씀이 답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저 말씀의 성로로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데 말씀으로 응답을 받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놓은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까 여러 가지로 갈등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고 응답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에 안전하게 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말씀의 성루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어떠한 그 전통, 규례, 어떤 율법 이러한 것들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위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바꾸어주는 제자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저는 구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못 가졌거든. 알고는 있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해야지. 무슨 구제요? 무슨 이웃사랑이야? 이웃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하면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너무나 간과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 다음 세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맞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요 비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렇게나 살면, 내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아무렇게나 산다? 그러면 주님이 봐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방향 맞추고 약 잡고 가는데 내 삶 그렇게 뭐가 중요해? 그것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봐줄까? 그냥 성경에 와서는 안 봐주는 것 같아. 그게 아니거든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하는 겁니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전도, 선교, 다음 세대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우리는 단 거기에 조금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지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할 것처럼 막 그런단 말이죠. 그게 동기입니다. 그게 욕심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해서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의 다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눌리고 힘들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는 내 지금 주어진 삶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삶을 그냥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일도 팽개치고 하면서 계속 현장만 다니면서 막 전 세계 다니면서 좋지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세계복음화 좋다, 땅끝 좋아, 모든 민족 좋아. 그러나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아이들에게 네 집 청소나 잘해라. 그게 세계복음화다,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진 이들의 종교적인 어떠한 체질들을 바꾸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 그러면 예수님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벌써 구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잠언서 19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전도도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내가 좀 돕고 싶고 섬기고 싶고 필요를 공급해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거란 말이죠. 여호와께 투자하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지금 공경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구워드렸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돌려받아야지. 얼마나 돌려받겠습니까? 저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몇 푼 못 받잖아요. 복리 더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주면 더 받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그러면 해봐야 되겠죠. 잠언서 28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래요. 내 옆에 헐벗은 사람이 있어. 내 옆에 밥을 먹고 못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못 본 채, 나하고 상관없어, 나만 먹으면 되지 뭐. 이러면은 저주가 임한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자꾸만 구제하고 섬기고 도와주면은 궁핍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이 뭡니까? 아, 참 사람이 경건하구만. 경건이 뭡니까?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의 고아와 과부, 힘이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이 그게 참된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고 교회에 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 잘하고 막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내 가까이 헐벗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외면하고 못 본 채 하면은 그 경건은 진정한 경건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조금씩 한번 습관을 바꿔보자는 거죠. 그리고 좀 훈련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사회에서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주민들을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렇게 가야 그래야 소문난 교회가 되죠. 그래야 대표적인 교회가 되어서 그 자체가 다 전도입니다. 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도전도 받을 거 아닙니까? 사회에서 맨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만 당하면은 전도는 다 막히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을 이제 넘어갔는데 6장 7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한 것을 조금 보고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거기 펴보면서요.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뭐냐? 내가 사람 앞에 사느냐 하나님 앞에 사는가?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연중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사람 때문에 할 경우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를 박수 쳐주겠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인기를 끌고 영광받겠지. 이게 내 마음의 태도와 동기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지금 외적인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내면을 지금 바꾸시려고, 치유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떤 분은요, 제가 만나면 그분은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느냐? 만나면 너무 자랑을 많이 해요. 자랑을 지나칠 정도로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래 듣지요. 아이고. 그런데 속은 어때요? 제 마음이 들으면 아이고 한 번 했으면 됐지. 만나면 또 해요. 또 해요. 그러면 그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줬으니까 하나님의 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6장 오늘 마태복음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구제할 때 그 정도로 비밀리에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래야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그제 금요일날 우리 솔라 페스티벌에 갔는데 제 마음에 어떤 분에게 가서 내가 왔습니다 인사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 이 말씀에 제가 걸리는 거예요. 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왜냐? 사람이 자꾸만 의식이 돼요. 저는 유난히 이렇게 조금 사람 의식을 좀 많이 하는 편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올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냥 툴툴 툴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씩 막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딱 떠오르냐면 잠언서 29장 25절에 가서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올무가 걸린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데, 저는 이 말씀이 가끔 떠오르거든요. 너 사람 두려워하지 마. 다리가 막 떨려요. 어떤 때 가면은 막 사람들 앞에 가. 예를 들면 어디 막 외부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좀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뭐 장례식 가서 또 하는데 보니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막 떨려. 막 다리가 떨려요. 왜? 그러니까 떨리니까 하나님 앞에 쓰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막 또 떨리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게 떨립니까? 최경순 집사님 결혼하는데 주례하는 말씀을 또 해야 되니까 주례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 막 다리가 떨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떨리게 해달라. 또 수련회 해야 되잖아. 수련회에 또 설교 준비하는데 막 떨려요. 어떻게 보면 떨리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거든. 내 생각하고는 안 되거든.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돼.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러거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 그래서 6장 오늘 4절에 가서 보면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보세요. 은밀하게 하래요. 그냥 감쪽같이 하래요. 선한 일 할 때, 구제할 때, 이웃 불우한 이웃들을 도울 때 그렇게.
자, 그러면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소일의 문답 77문답 질문. 질문이 뭡니까? 구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죠. 우리 서론에 아까 읽었잖아요.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냐? 신실한 증인입니다. 신실하다 이 말은 진실하다 이런 말도 되죠.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저 사람은 인정할 만해.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신실한 증인, 증인은 사실만을 말하는 거죠. 증인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보고 들었던 사람이 증인이에요. 신실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증인은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뭔가 자꾸만 자기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부풀려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거짓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요즘 재판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우리 계엄 선포되면서 그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막 세워가지고 재판하고 증인으로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렇게 증인으로 서서 딱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을 통해서 가명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변명하고 위증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쓴지 면해보려고 하고, 이게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장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모순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제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거거든요. 거짓 증거. 거짓 증거를 계속해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완전히 매장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진실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서 14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습관이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저분은 뭔가 모르게 거짓말쟁이 사단에게 잡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입만 열면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요. 그럼 어떻게 사회생활 할 겁니까?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잠언서 14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러니까 진실한 증인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려요.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입니다. 죽여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 참을 말하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증인으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보면서 삶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딱 기준을 잡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그게 삶의 전도가 돼야 돼요. 삶의.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자꾸만 신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전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되어도 결국에는 아니다고 하면서 떠납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 오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자꾸만 거짓말을 할까? 사람들이.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왜? 자신을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타인을 해치기 위해서도 막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5절에 가서 보면은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그래. 벌 받는데요.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6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저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요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스테판을 죽이려고 어떻게 스테판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거짓 증거기 막 만듭니다. 그래서 그 스테판의 죄를 뒤집어 씌워요. 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3절에 가서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 앞에 서가지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한 사람도 바울도 그랬다니까. 바울도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왜? 거짓 증인이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니까요. 무섭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말을 했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사실이 아닌 말을 했다. 조금이라도 사실이 아니고 몇 프로라도 내 이야기가 섞여가지고 부풀려서 말을 했다. 그러면서 다른 상대방을 이상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너무 악해졌단 말이에요. 너무 거칠고 사나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증인으로 서서 정말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수 증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요. 내가 예수 몰랐을 때 이러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 알고 난 뒤에 이렇게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거짓말 보태지 말고 진실하게 사람들 앞에 예수 증인으로 신실한 증인으로 쓰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요.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근데 희한해요. 뭔가 모르게 자꾸만 섞여 들어가면은 벌써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그 참 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이 축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계속 보니까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 예레미야를 읽고 지금 이사야 끝나고 예레미야를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잘못된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가 내리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직진해서 가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감사한 게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 다시 돌아서면 되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 잘못되어진 동기와 태도를 바꾸면서 회개하고 바꾸고 회개하고 바꾸고 돌면서 신실한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나는 이웃을 돌아보고 있는가? 내 가까이 있는 이웃. 제가 잠깐 한번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제가 공원에 가면 새벽에 운동을 맨발 걷기를 해요. 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노숙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거기에서 막 뜨거운데 누워서 자고 막 그래요. 옷도 안 빨아입고 계속 그것만 입고 와서 거기서 자요. 그런데 이 사람 어디서 먹고 자지? 자는 거 거기 자는데 어디서 먹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은 내가 다가가서 물어봐야지. 근데 막 냄새 날 것 같아. 새까맣게 수염도 길고.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가가지고 지금 기도만 하고 있고 다가가질 못해요. 다가가질 못하고 있다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드냐? 하나님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가가서 복음 주라는 거예요. 다가가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내 도움이 필요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복음도 줘야 되지만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들이 곡식을 벨 때 곡식을 베가지고 막 이제 볕단을 묶어가지고 오다가 한 단을 놓고 왔어. 한 단을 놓고. 그러면 한 단을 놓고 온 거 다시 가지러 가지 말아요. 왜냐?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하여서 놔두라. 저는 그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고아, 과부, 나그네, 헐벗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필요를 어떻게 채우는가? 우리들을 통해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게. 그러면 어떤 일반은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와, 복 받는 일이. 감람나무를 갖다가 떤 후에다가 떨어 가지고 이제 추수해서 가지고 왔는데 가서 뭐가 또 땅에 떨어져 가지고 뭐 없나 다 주워오지 말아요. 가서 주워오지 말해. 왜냐?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이 먹게끔 놔두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이 있어. 다 따야
따야 되는데 막 하나도 없이 다 따야 되는데 남은 것도 그거 다시 따지 마. 다시 따지 마. 왜냐? 그것도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는 그러한 통로가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먹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 그래 얼마나 복을.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아 저거 아무개 세운의 교회 참 성도인데 나도 그 교회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마음 들 게 아니에요. 그래야 진정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금주의 미션 결론 3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웃을 돌아보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선한 일 구제할 때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는 어떤가요? 나는 신실한 증인인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실한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의 성루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말씀 속에 답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구제요. 그 구제를 할 때에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어떤가를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동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실한 증인이 될지언정 거짓 증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